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저처럼 이와 함께 선선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에 맞는 계절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때에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네 가지의 땅, 곧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 뷰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신 이후에 이 비유의 의미를 친히 풀어서 설명까지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별 어려움 없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이처럼 친절하게 풀어 설명까지 해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 나머지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의문을 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공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 9절 다음으로 이어지는 10절이 아니라 8구절을 건너뛰어서 18절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에 대한 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이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다른 버전들, 예를 들면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공동 번역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또 영어 성경 할 것 없이 꽤 많은 성경들이 이 구절을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헬라어 문법상으로는 이 두 개의 번역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번역하는 것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번역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면은 그 말 그대로 씨 뿌려진 곳, 곧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네 종류의 토양에 더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학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데 얼마나 신중하게 했겠습니까? 가능하면 이 헬라어의 원본 말씀을 그대로 번역을 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번역자의 관점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번역자가 번역할 때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면 나름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 신학 번역자들이 이 비유를 씨가 뿌려지는 토양에 더 방점을 두고 그 관점에서 번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이 같은 관점에서 이 비유의 해석을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같은 해석에 친근감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 돌밭에 뿌려졌다, 가시화대에 뿌려졌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 할 때 이 땅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길가란 딱딱한 마음, 굳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어서 이 말씀의 씨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 돌밭 같은 마음은 길가 마음보다 좀 낫습니다. 다 딱딱한 것이 아니라 돌과 흙이 섞여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 땅속 깊이 딱딱한 돌이 있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어 결국 그 말씀의 씨는 자라지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가시밭 같은 마음은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가시덤불로 가득한 마음인데, 그로 인해서 이 말씀이 뿌리 내리기가 어렵게 되는 마음이라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옥토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 좋은 땅으로 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말씀의 씨앗은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딱딱한 마음을 갈아 돌을 골라내고 가시 떨기는 잘라버리고, 그래서는 열매가 잘 맺는 옥토 같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좋은 해석이요, 좋은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다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이 18절로부터 23절에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으로 네 종류의 땅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이 시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같은 예수님의 비유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밭이었던 나를 옥토로 만드는 것이 과연 스스로 가능한 일일까? 라고 하는 물음이죠. 다시 말해, 밭이 스스로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제거해서 옥토가 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옥토가 되는 것은 농부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밭의 역할입니다. 농부가 밭에 잠시 어디 해놓을 테니 너 스스로 뒤집어 놓고 돌 밀어내고 좋은 땅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일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 이후에 사람의 마음은 죄로 인했지만 회복할 수 없는 타락에 빠지고 말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 같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우리 마음을 구원받을 만한 마음으로 바꾸지 못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옥토가 되고 싶어도 옥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의 초점은 여러분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이 되도록 스스로 열심히 가꾸고 노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처럼 스스로 노력함으로 거친 땅이 옥토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자칫 복음과는 반대되는 논리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뒤에 이어서 24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철저하게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씨 뿌려진 토양이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는 다름 아닌 천국 비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씨는 무엇입니까? 이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뿌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디에 뿌리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다 알게 됩니다만 모두에게 뿌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듯 예수님에게 모인 큰 무리에게도 뿌리고 또 복음서에서 보듯 바리새인들에게도 뿌리고 또 세리에게도 뿌리고 병자에게도 뿌리고 제자들에게도 열심히 뿌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고 뿌리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계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귀한 하나님의 씨앗이 모두에게 뿌려졌지만 풍성하고 화려하고 알찬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뿌린 씨앗 중 일부는 새가 와서 쪼아먹고 돌밭에 떨어져 싹이 나오다 타서 말라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시기운에 막혀 자라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말씀인 생명의 씨가 뿌려졌으나 대다수는 그만 그 씨를 꽃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그래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비유입니다. 애써 뿌린 씨가 새의 먹이가 되고 뜨거운 햇볕에 타 죽고 그랬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는 그 옥토에 떨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옥토가 스스로 개간해서 좋은 땅이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땅에 그 생명의 씨는 뿌려지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 그 옥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빌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바로 옥토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열매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결코 절망의 비유가 아니라 소망의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사역이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완전히 감춰지고 숨겨지고 그나마 나던 싹도 다 타서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 되시는,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씨가 날아가서 길가에 뿌려져도 돌밭에 뿌려져도 가시밭에 떨어져도 쉬지 않고 뿌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가능성 없어 보이는 곳에도 한결같이 뿌리고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돌밭에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져도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처럼 넉넉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풍성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씨를 뿌려 이 열매를 맺게 된 옥토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제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모진 풍파 속에서도 놀라운 결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이어서 그들 또한 씨 뿌리는 자로서의 그 귀한 사명 또한 감당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 땅에 생명의 씨를 받아 열매를 맺게 될 옥토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는 당연히 여러분이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로 옥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진실을 결코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주의 백성 곧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확장해 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30배, 60배, 100배 저보다 많은 결실을 다른 누가 아닌 여러분을 통해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옥토로 택함 받은 여러분은 긍지를 갖고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때에 따라 물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며 햇빛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옥토로 택함을 받은 저로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서의 끄피한 사명 또한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들으면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시간 깨달아 알며 감사를 드립니다. 옥토된 자로 많은 결실을 저희들이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씨 뿌리는 자로서의 사명 또한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에서 점점 더 확장시키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